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의 주제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 지금까지 계속 몇 주 동안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샘플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그 모세에게 있었던 믿음을 그 샘플을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왜 여러 사람들의 믿음에 관한 이 샘플을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히브리서의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히브리서의 그 말씀의 중심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격려의 메시지의 그 중심 메시지가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록이 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과연 예수는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이 히브리서는 증명해내고 밝혀내며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심으로서 옛 언약보다 더 뛰어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믿음의 은혜, 또 복음의 은혜, 또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좀 나눠보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히브리서의 말씀의 배경을 여러 차례 나누었는데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흔들리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설하라는 것을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새로운 신분,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지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에는 엄청난 많은 분량의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몇 구절 안 되는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나누려면 굉장한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야만 나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량의
내용들이 분명히 말씀에 몇 구절 안 되는 구절에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의 중심에 보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어떠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온전한 마음과 또 참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며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은혜 아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한 걸어가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서 그 지성소에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때에 휘장이 막고 있어서 아무나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1년에 다 한 번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한 번의 기회가 1년에 한 번씩 주어지는 때였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갔을 때에 그 앞에서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지요.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그 앞에서의 죽음을 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그 임재,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통해서 동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받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새 생명을 얻은 자, 우리의 육체에도 마음에도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 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순히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뭐 기도하는 생활, 또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뭐 봉사하는 어떤 그런 단 몇 시간에 아니면 뭐 며칠의 그런 시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즉 우리의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두신 곳,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곳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지며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두고 우리의 눈도 고정시키며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고정시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삶과 믿음이 없는 삶은 분명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모든 세상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두신 곳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며 그 말씀의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펼쳐져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은 온전히 다 자기 중심이,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말하는 대로, 또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지금 이 상태를 보면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단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다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새 생명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은 우리의 육체를 잊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데 이것은 결단코 그냥 그 편안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자동차나 아니면 자전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타고 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떤 그 울퉁불퉁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 험한 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마치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매일이라 일컫는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의 삶 속에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것이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클리어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결단코 뭐 폐지되거나 아니면 뭐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 선하신 그 일을 마치시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실패하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인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지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연약함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훈련과 또 끊임없는 이런 믿음의 도전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도전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음이 완악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또 믿음에서 돌이켜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겨나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럴 때마다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그곳에서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눈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얻어졌던 수많은 지혜와 방법과 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의 판단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마음이 막 바뀌고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10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었지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가능성 있는 것을 좀 예상해 보았을 때에 로마나 아니면 로마 근처에 있었던 가정교회들이 받았던 그 AD 55년에서 한 70년 사이에 있었던 그 많은 핍박을 받았을 때에 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나누었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았던 고난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때문에 로마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 그들을 흩어놓기도 하고 또 그들의 모임 자체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그 여러 가지 자신들이 받아야 할 이익에 어떤 손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데미지가 날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때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공격을 하거나 그들을 뭐 죽이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펼쳐내는 그런 수많은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았던 가정교회들의 성도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감정이 원하는 대로 또 삶에서 당했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어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 믿는 것을 그냥 포기하고 완전히 놓을 수는 없으니까 유대교를 믿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이 가정 공동체 안에 조금씩 이렇게 자주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격려를 하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받았던 핍박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견디어냈고 또 어떻게 참아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 있었었는지를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처음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이 히브리서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환란과 역경을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영구한 소유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즉 영구한 소유라고 하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라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들은 아브라함이 보았던 또 이삭이 보았던 야곱이 보았던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고 세우실 그 한 도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구원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저 너머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소중하게 여겼고 또 귀하게 여겼던 물질의 어떤 그런 세계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보다 더 값어치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바라볼 수 있었어요. 바로 믿음의 관점은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돈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없으면 많은 것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또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또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물질 세계에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물질 세계가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관점은 이 세상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볼 수 있는 시선이 또 눈이 열려져서 그곳의 믿음으로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생활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평안히 가는 것만은 아니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마치 전쟁과도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핍박과 아픔이 다가올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했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의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믿음이 흔들려지기 시작한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즉 믿음의 창시자며 믿음의 시작점이 되시며 끝이 되시며 또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중심에 가장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외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 35절부터 39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서 아예 물러간 상태에서 배교하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것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요한 1서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지요. 우리와 함께 했었으나 함께하지 아니하고 떠나간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간 자라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믿음이 주어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떤 시점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고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넘어져 있어도 잠시 무너져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짐을 받게 하신사 그들이 반드시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매일이라 일컫는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의 삶 속에 피차 서로 권면하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권면하며 일으켜주고 위로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러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11장에 믿음의 샘플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아벨의 믿음이 어떠했으며 또 에녹의 믿음은 어떠했으며 노아의 믿음은 어떠했으며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는지를 나누어 보았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 믿음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유대인으로 그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그런데 그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에는 요셉 시대에 그 야곱 시대에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팔려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높은 지위까지 오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7년 가뭄이 있을 때를 예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것,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나눠볼 수 있겠죠. 야곱이 이제 이 7년의 그 흉년이 일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나가면서 그 아들들과 함께 대략 한 70명 정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렇게 정착해서 한 400년을 살아갔지요. 자,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세가 이제 그 애굽 땅에서 태어난 것이. 그런데 그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왕들도 이제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세워지자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죠. 유대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 애굽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것이에요. 어떤 그 이민자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위치나 또 안전에 위협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게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늘어나는 어떤 그런 인구와 또 약간 힘들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는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애굽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애굽 왕을 위해서 짓는 어떤 그런 건물들이나 건축물들을 짓는 데에 유대인들을 노예처럼 그들을 일을 시키고 하루에 굉장히 긴 시간들을 그들에게 노동을 하도록 그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그들을 부렸어요. 자, 그러면서 또 그 애굽의 왕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그 아이들을 그 나일강에 이렇게 버리라, 그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지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그 태어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그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의 용모가 또 모세의 생김새가 굉장히 예쁜 아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아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다가 키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지자 그를 바구니에 해서 이렇게 그 강물에 띄우자 바로의 딸이었던 그 공주가 그 그 바스켓을 발견해서 그 안에 있는 아이를 보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죠.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주어주고 결국 그 모세는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해서 그 부모 친엄마에게 엄마에게서부터 키워질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이 세팅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말씀에 기록되지. 자, 그래서 바로의 딸이었던 그 공주가 모세를 이 입양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또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이렇게 이제 입양을 했지요. 그런데 단순히 그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다음 애굽의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어떤 후계자로서의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는 모습으로 바로의 딸의 그 공주의 그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모세는 어느 날 그가 이제 40세 되었을 때에 밖으로 나갔는데 유대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에 그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그를 죽이고 모래에다가 묻었어요. 자, 그때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모세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포기해 버리고
고난받는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서기를 결정하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그냥 모세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모세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단순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 자신의 형제들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억압과 또 많은 고통을 받는 자리였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억압함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베네핏을 가져가는 자, 착취하는 자들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이 두 양쪽 진영에서 어떻게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어떤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와 있었을 것이.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 어머니는 모세에게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을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시 고토로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복을 내리고 그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었을 것이.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자라오다가 어느 날 장성한 때, 즉 한 40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즉 억압받고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기 단순히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다라는 것이 그냥 나는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나는 오늘부터 거절할 거야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이스라엘을 억압하여 많은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애굽 사람의 높은 지위에서 나는 포기하고 그 지위를 포기하고 억압받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편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서기를 나는 택할 것이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이것이 단순히 그 굉장히 쉽고 간편한 어떤 그런 결정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결정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즉 모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베네핏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모세는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냥 어떤 생각 속에서 그 믿음이 멈추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행위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나왔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서기를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결단했을 때 결국 그는 애굽에서의 모든 지위와 또 모든 베네핏과 모든 편안함과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의 마음을 보면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왜 잠시 애굽의 삶, 애굽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왜 죄악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더 나눠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왜 모세가 애굽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바로 딸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을 잠시 누리는 죄악과도 같다라고 했냐면,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가 바로의 공주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바로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즉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그가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사는 것보다 더 가치관을 두었다. 즉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모세의 믿음을 재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라고까지 하며 이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전부 다를 볼 수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모세의 믿음을 재해석하며 그가 예수가 받았던 수모를 그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여겼다, 뭐 영어 단어에 보면 consider 하다라는 것을 해석한 것이 뭐 여겼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뭐 다른 여러 그 헬라 말이 있지만 뭐 로기조마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그 믿음으로 무엇인가가 사실인 것처럼 바라보라, 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쓰인 것이 아니라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헤게오마이라는 것은 더 액티브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스리는 자가 되다라는 것이, 즉 예수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말로 쓰면서 전투적인 어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즉 모세가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단순히 그가 쉬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헤게오마이라는 것은 전투적으로 어떤 리더가 되며 먼저 가라, 또그 전투적으로 또 무엇인가를 다스려라, 그렇게 생각해라, 약간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결단코 쉬웠던 결정은 아님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결론을 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결단코 그냥 꽃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편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늘도 전투에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손해를 보고 당장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의 직면에 있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가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복되라는 것을 전투적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그려내고 설명해 주며 우리에게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도 헤게오마이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직업도 중요하고 또 그 직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또 많은 것을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게 다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착각을 하고 유혹을 받아 물질 세계에만 눈을 고정하여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 위태위태할 때에는 아무런 뭐 위험이나 아니면 어떤 감정이 뭐 어떤 그런 그 안타까움이 없지만, 우리의 어떤 물질이 손해를 보거나 우리의 커리어에 뭐 어떤 데미지가 가려고 한다면 그토록 신경을 쓰고 막 난리가 났다라고 막 어떻게 하는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조금 침체가 되어지고 그냥 믿음이 조금 이렇게 되면 그냥 뭐 나아지겠지.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아니면 아니 난 모르겠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이 뭐라 하시냐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 죄라는 것을 그냥 어떤 제너럴한 어떤 뜻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죄는 결코 단순하게 그냥 죄라고 하는 것만을 그냥 제너럴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배교의 어떤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즉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에서 너희를 유혹하는 어떤 달콤한 가르침이나 예수님 아니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훈들과 가르침에서 떠나라는 것이.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침체가 되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가오지 아니할 때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지 아니할 때,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서 대항하여 전투적으로 액티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에서부터 도전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죄의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이라도 떠나 오직 하나님께로만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며 권면해 주십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곳에서 일어나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을 대항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지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권면하시며 도전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감동적이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이상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외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그런 침체되어 있는 삶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경주와 같은, 또 때로는 전투와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며 단순히 그냥 꽃길을 걷는 것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전투적으로 임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시는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되어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헤게오마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즉 그리스도께서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받으셨던 그 수모, 그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며 그 예수의 고통을 나도 함께 지어진다라는 것, 고통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헤게오마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며 가장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나에게 가장 귀한 삶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몸부림치기 바랍니다. 서로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의 삶 속에 서로 피차 권면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익투스 제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뜨겁게 의지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받는 어떤 모든 유익과 또 믿음의 길이 아닌 곳에서 받는 어떤 기쁨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값이 있는 것이며 가치관이 있는 것이며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는 여기며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의 길이 전쟁과 같은 하나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서로가 권면하며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주며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함께하며 서로가 하나님 세워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 믿음의 익투스 제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